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 번째 우리 개척 기도 모임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꽤 오는데 쌀쌀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전들들들들 떨면서 왔습니다. 이게 이제 좀 따뜻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에 낮에랑 새벽에 좀 따뜻하길래 멋부르고 나왔더니 많이 추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나의 기도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할까 해서 한나의 기도 치자마자 이 첫 찬양이 나왔어요. 한나의 노래.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한나를 주제로 쓴 찬양 중에 거의 유일한 찬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나의 기도를 보고서 이제 술 그만 먹으라라는 이야기를 사실 들었잖아요. 근데 어쩌면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요즘에도 좀 해당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 되게 진실했고 간절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네. 근데 어떤 이들의 눈에는 그게 술 취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에 그 많은 차이가 느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라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혹은 좀 막힌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약한 자를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마음 다 아시니 내 속사람을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나의 노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
약한 자로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님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눈물을 닦습니다.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주님 우리가 노래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요동하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구원이 향해 있고 나의 구원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다면, 내 마음속에 한 자리가 온전히 주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풍파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요동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방향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하나님, 그처럼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고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방향으로 온전히 갈 수 있고 주님의 그 가는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좁은 길 가운데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걸음길의 그 마지막 목적지에도 온전히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좁은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쏟아낼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곧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런데 우리가 이동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한자리 주님께 오면 드립니다. 내 마음에 한자리 주님께 오면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길을 하지 못합니다. 내 하나님 가운데 내 삶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줄 아는 그분들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성령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통하지 못하는 마음을 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수천만 하나님 사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눈을 자는 장로를 자 주님의 운전하는 담아서 그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들어가지 않아서 믿음이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결정의 와이파는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complac하고 하나님 내 앞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 내 앞에 마음을 말해주는 바닷속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라도 주님을 만나보면 우리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개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를 가운데 하나님 이해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해를 가운데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가운데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 성령의 가운데 이해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방울을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을 하나님 불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소한 것 내가 가진 것 하나 내어놓는 것도 어려운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들어쓰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한 말씀 믿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개척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우리 이용주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 뒤에 목사님을 가리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설교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예배의 시종을 모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사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 애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이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나 커서 제가 너무나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앞에 문제 앞에 놓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2020년에 3월 달에 한번 두통을 해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통증이 예전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원이 주원이한테 저를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은혜를 또 누렸습니다. 희원이 주원이가 기도를 해주는데 희원이는 울기도 하고요. 주원이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두통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수요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았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시고 제 마음이 막 뛰고 심장도 업되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아파서 꼼짝도 못하게 되니까요. 갑자기 딥다운이 되었습니다. 오랜 감정과 마음도 찾아오고 이러다 아무것도 못하면 어쩌나라는 걱정도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참 힘든 주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월요일에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데도 계속 그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으셔서 목사님, 저 더 평강교회에 가겠습니다. 그 가정에는 초등학생이 3명이 있었습니다. 저희처럼 5명의 가족입니다. 그 가정이 대천에 살고 있습니다. 대천에 살고 있는데 매주 서울에 오겠다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제가 매주 오겠다는 말에 아이가 셋이니까 한 명이라도 아프면 혼자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더 평강교회 첫 5명의 성도를 등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마음을 보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문제는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당시 그녀에게는 인생을 걸 만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사사기의 마지막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중심 주제였던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과 비슷한 사항이 사사기에도 한 번 등장합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임신하지 못했던 한 가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마노아의 가정입니다.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임신하지 못하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뿌리채, 빼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불임, 리브가의 불임, 라헬의 불임이 다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특별한 것일까요? 당시의 사사들조차, 레위인들조차 수많은 첩을 거느리고 많은 자녀를 낳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문을 늘려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전에는 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입산과 악돈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으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으나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요. 여러분, 60명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 한 명이 60명을 낳았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입산에게는 수많은 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론 앞에 이어지는 압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도 마찬가지였으며 당시 타락한 이방 문화에 그들도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10년과 8년 동안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사사들이 조금씩 타락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 때부터였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요. 이 이후에 그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그 기드온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사사들의 가정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사사들조차 예배하지 않았던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에 40년 동안 넘겨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병수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회개가 빠를수록 고난이 짧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는데 그들은 그것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사기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어쩌면 사사기 시대와 다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노아의 가정도, 오늘 본문의 엘가나의 가정도 사사까지 수많은 첩을 두어서 30명, 60명씩 낳았던 그 시대에 첩을 두지 않고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들까지 그런 방법을 취하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문을 늘려가고 세력을 확산할 때 그들은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이 엘가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를 이제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엘가나와 한나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얼마 전 통합측 조사를 했는데 청년 보호마율이 2.19%라고 합니다. 보통 3%, 2% 미만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도저히 자생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청년의 복음화율이 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가능성 있는 세대인지도 모릅니다. 생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지금 40일 밤이 뜨는 별이라는 연합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40명의 찬양 인도자, 40명의 설교자, 40명의 기도 인도자들이 모여서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 함께 성령의 세대가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은총 형제랑 같이 가서 찬양 인도로 섬겼는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찬양팀보다 회중의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목소리를 듣는데 제 온몸에 전율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배우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더 특별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이샘 교회 담임 목사님 한윤길 목사님은 15년 전에 그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제 300명이 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 그 교회 후임에게 넘겨주고 개척하라 다시.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잠깐 고민하신 후에 바로 당회를 여시고 저 사임하고 개척합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가정과 함께 다시 개척을 준비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시대를 따르지 않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엘가나 역시 시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엘가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가 오늘 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형손이더라. 오늘 이 1절을 보면 엘가나의 족보를 보면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엘가나는 부유한 명문가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6장에는 이스라엘 족보들이 등장하는데 고핫, 그핫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고핫 자손, 레윈 중에 고핫 자손은 무엇을 했냐면요, 증거계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증거계라는 것, 법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계가 움직임에 따라 출애굽 민족이 함께 움직였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증거계는 고아 자손만이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누군가 손을 대서 죽었던 사건이 나중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아내가 있어서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은 브닌나니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바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당시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가 생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잘 아시죠? 저희가 첫째 희원이를 낳고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는 이제 자녀를 낳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자 이제는 한 명 더 있어도 될 것 같네. 그래서부터 둘째를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도 둘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때로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끝인가요? 왜냐면 제가 그때 40이 넘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원이를 주셨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그 라마에서 실로라는 예배의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이 고향이 라마에서 실로까지는 3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수가 그 실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는 그런 한나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아이를 못 갖는 그 한나에게 항상 재물을 2배나 주었습니다. 하지만 분인나는 그런 한나를 못마땅히 했습니다. 자신의 라이벌인 한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잠히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잠잠히 누려야 됩니다.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큰 아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요즘 열심히 하는데 한동안은 페이스북을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희원이가 태어날 때쯤 아내 교회에는 2명의 임신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임신 막달을 같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축하해주고 이제 언제 나요?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날을 얼마 앞두고 두 분 다 유산을 썼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또 교회에게 그 가정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미리 낳아도 될 정도로 막달이 되었습니다. 정말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시고 사임할 정도로 그 가정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첫째 시원이가 태어났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행복했지만 자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페이스북을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엘가는 한나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우리 한번 형제들만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말은 자녀가 있던 없던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도 한나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약간 소원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드리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2번의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오늘 밤을 못 넘길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의사의 말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꼭 어머니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혹시 서운한 적 있으시냐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울부짖음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선하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서원에는 구별된 사람 라신의 이름으로 드리겠다고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의 모습이, 그의 통곡이, 그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던지 세상 엘리가 보기엔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더 평강교회에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더 평강교회를 생각하면 매일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5 식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도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마나 애타고 타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브로셔를 나눠드렸습니다. 500장을 찍었는데 400장 이상을 나눠드렸습니다. 돌리면서 한 분에게도 저희 평강교회와 더 평강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기도 부탁만 드렸습니다. 이 더 평강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교 초반에 드디어 등록하는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럼 다음 3번째 모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문을 끝나고 굉장히 큰 돈을 입금해 평강교회 헌금으로 주셨고 2번째는 성도를 주셨습니다. 제가 3번째 다음 주 모일 때 어떤 설교 고백을 해야 되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푹 빠져있는 곡이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주 웨이메이커라는 곡입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런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에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요. 영어로 보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Even when I don't see,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이 곡을 매일마다 부르면서 한나가 취한 것처럼 울기도 하고
한나가 취한 것처럼 부르짖기도 합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의 모습들처럼 무지와 우둔함으로 그의 삶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길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은 응답을 어떻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상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리더십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분명히 한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녀가 없고 그의 몸 가운데 그의 가문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근심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부르짖었네 더 이상 이제 부르짖지 않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아니, 조금만 더 보여주셔야지 제가 움직이죠.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린 더 큰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의 놀라운 기적은 이 어려운 시대에 개척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2.19% 여러분 자신들은 모두 개척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는 곳곳이 모두 다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개척 교회를 모아서 매주 기도하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하십니다. 개척교회에 대한 여러분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척교회는 더 평강교회를 위해 함께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또 다른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헌신해 주시고 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또 다른 기적입니다. 제가 이 모임에 올 때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나에게는 더 이상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한나가 받았던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응답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의 말씀 보면 한나가 예배하는 모습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녀는 단지 슬픔에 잠겨서 고통에 잠겨서 기도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가까이 하였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그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항상 새벽 예배를 갔다 오셔서 집에 오셔서 저와 누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자주 어머니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들이 저희 얼굴을 타고 흐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참 어렸을 때 엄마의 기도를 들으면서 엄마는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 잘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녀를 낳고 그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도 삶으로 배웠던 기도를 자녀들에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온이 주의 정원이를 위해 기도해 줄 때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 고백한다면
바로 부모님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곳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초청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더 평강교회 개척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 평강이라는 이름이 30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기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바톤이 넘겨졌습니다.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생,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 사무엘이, 그 아들 사무엘이 우리 희원 정도의 나이가 되자 그를 성소에 드립니다. 한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를 거기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 사무엘은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놀라운 선지자가 될 사람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한 가문을 일으키시고 한 나라를 일으킬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 교회와 이 나라를 회복시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무엘처럼 한국교회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더 평강교회가 그 응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기도합니다. 취하게 보일 정도로 통곡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는 오늘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가문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미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타락한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시킬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밤에도 그러한 기대와 응답을 더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한 꿈을 꾸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간절히 더 원하니 주님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소리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넘쳐납니다.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그 은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말하며 내장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노래하는 찬양하는 인생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 넘쳐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넘칩니다. 하나님 넘쳐납니다. 이제를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넘쳐납니다. 충만합니다. 하나님 넘쳐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 부위에 우리의 삶의 꽃이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넘쳐납니다. 삶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 선하시는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내 공생이 하나님 소리 영원히 구원을 시간을 얻는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삶에 넘쳐납니다. 내 삶이 내 삶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상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고 기도하였던 한나처럼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시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응답을 주셨을 때 멈추지 않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한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 가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평강교회가 그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부르짖고 통곡하는 우리 모두에게 응답을 듣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